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야 깨닫게 된 영적인 외도, 성경적 용어로는 간음, 음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외도, 간음, 음란에 대하여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특별히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간음죄는 곧 사형에 처하는 죄였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하여도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간음과 음란죄를 진실하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져지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화가 미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 간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간음이나 음란에 대한 구절을 읽을 때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연애 때보다도 깊어진 사랑이 있기에 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란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간음과 음란죄는 남녀, 부부관계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더 큰 범주로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음과 음란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니 제가 생활 속에서 조금 찜찜했지만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많은 것들이 간음과 음란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루에 한두 잔은 꼭 마셨던 커피입니다.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하루 종일 커피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카페인 중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인터넷에서 커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피곤하면 커피 생각이 났고 심심해도 생각이 났고 어찌되었든 간에 하루에 한두 잔을 마시지 않으면 커피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서 결국에는 또 마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은 커피는 기호식품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저처럼 커피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하루 종일 딱히 커피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은 저와 같은 경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나친 것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커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전곡을 찔린 것처럼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커피를 사랑하면서 생긴 부작용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던 우리 남편까지도 저로 인해서 커피 중독이 되게 한 것입니다. 남편은 음식으로 건강을 챙기는 사람인지라 저와 연애할 때부터 커피를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같이 있던 남편도 저로 인해서 한 모금, 두 모금 마시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한 잔은 꼭 마셔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커피를 안 마신 날에는 저에게 오늘 커피를 안 마셨더니 눈도 아프고 피곤하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죄책감도 없이 나도 아침에 커피를 안 마시면 하루 종일 피곤해 하면서 그러게 아침에 한 잔 하고 가지 그랬느냐고 되려 커피를 더 독려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대한 부작용은 기도에 도무지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카페인의 각성 성분으로 인해서 육체는 깨어있지만 영적으로는 무뎌져서 습관적으로 중언부언하며 앵무새 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였더니 남편이 그러면 같이 커피를 끊자고 하여서 저도 다짐을 하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그 후로 정말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끊진 못했고 두세 번 정도는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속에서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유혹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참 별 희한한 꿈을 다 꿨네.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제 머릿속에서 커피 한 잔이 간절하게 생각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빵을 사서 아이들과 공원에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빵과 어울리는 커피 생각이 간절하게 났고 남편에게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니 남편은 처음에는 웬 커피? 하면서 먹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나중에 남편은 가는 길에 저를 카페 앞에 세워주고는 가서 얼른 한 잔 사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도 커피를 사올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였고 남편은 그렇게 마시고 싶으면 그냥 마시라고 저에게 계속 권유를 하고 내려서 차 문까지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 전 꿨던 꿈이 생각났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커피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나의 모습이 그 꿈속에서 느꼈던 느낌과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신랑 진짜 미안한데 나 이제 알았어. 나 진짜 커피 안 마실 거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씩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오늘 커피 안 마시길 잘했네 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넘어지는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의 작은 습관도 영적으로 알게 하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또 제가 알게 된 두 번째 영적 음란은 하나님보다 잠을 더 사랑했던 일입니다. 저는 잠이 많은 편입니다. 그나마 사람과 사람 치유센터에서 배우고 훈련을 받으면서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잡혀있던 약속을 취소할 정도로 잠을 자기도 했고 이놈의 잠 때문에 계획도 목표도 다 무산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번 86화 게으름에 대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잠을 사랑했던 저의 모습을 회개하도록 하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게으름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획된 시간 외에 잠을 자고 싶을 때마다 잠을 사랑치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떠올리면서 다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일으키라고 말씀만 하실 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날지 순종하지 않고 주저앉거나 누워있을지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내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혼수 상태 속에서 지옥을 다녀온 영적인 체험을 하셨는데 그분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모든 것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알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하나님보다 지식을 더 사랑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 명예, 권세를 더 사랑한 사람들, 또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 하면 우리는 흔히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중독의 종류는 생각보다 다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운동을 더 사랑해서 운동 중독이 된 사람들, 사고 싶은 것을 사지 않으면 눈을 감아도 자꾸 생각나는 쇼핑 중독, 건강하게 적당히 먹는 것이 아닌 집착적으로 음식을 먹는 식탐, 연예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등등 중독의 종류도 갖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세한 죄들을 다 알고 회개하여서 주님께 사함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저에게 커피와 잠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지만 사실 제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한 저의 수많은 크고 작은 죄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하나하나 다 알지 못한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모든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구원, 천국은 이미 확정되었다는 위험한 생각도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나를 돌아보고 고쳐나가며 주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능과 음란의 근원은 성경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죄가 하나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모양은 물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속에는 조금의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오직 사랑만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시나요? 아마도 상대가 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또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르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저지른 마귀는 아담과 하와 또한 마귀가 저지른 죄를 똑같이 저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간음과 음란죄는 곧 배신, 대적, 반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린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마귀의 모든 성품을 다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죄부터 은밀하게 감춰진 죄까지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놓고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을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사람의 착한 행실, 정의로운 언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에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을 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자녀가 부모의 삶을 따라오고 저절로 효도합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열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끝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